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여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쓰다 164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정치권이 요동치면 경제가 휘청거린다라는 말이 있지요.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는 정부가 되려면 어느 시대나 재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금 문제죠. 정부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 조항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중 과세가 되어 도리어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 거래세가 있는데 양도세를 물리는 경우나 소득세를 내었는데 이후에 상속세를 또 내게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미국은 4월 15일까지 텍스 기간인데요. 여러분은 세금 보고를 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던 삭개오, 제자 마태의 공통점은 둘 다 세리였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은 민감했고 중요했으며 매년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요. 나름 여당인 헤롯 당과 사두개인, 그리고 야당인 바리새인과 열심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세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인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반대를 했고 헤롯 당은 찬성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한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는데 또 총독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그 당시 친로마 여당이고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치 그룹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비난하고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갈등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주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 것이죠. 주님께 찾아와서 세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때 우리 주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질문을 하시죠. 그 당시 사용하던 데나리온을 보여주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동전은 인두세를 위해 특별히 제조된 동전이었습니다. 인두세는 사람 머리 숫자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이죠. 가난한 백성들은 인두세를 내기 위해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을 모아야 했습니다. 때로 세금을 내지 못하면 노예가 되기도 했고 자식을 팔아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주의 영향력 아래 백성들에게 주인이 로마 황제인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 상징, 바로 데나리온 세금 동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들으면 힘들어도 이중과세 해라, 때로는 헌금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백성들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흑심을 품고 예수님 앞에서 함께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마음을 몰라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짧은 문장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어느 것 하나를 대답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요, 선동죄로 몰아 고소하고, 만일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매국노로 모아 백성들의 배척을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양자택일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내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우파이든 좌파이든 관계없이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 가이사가 만든 룰을 따라야 한다는 것, 동시에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가이사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2022년 대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 노선, 연령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죠.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면 누구는 뽑으면 안 돼,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민교회 안에서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민 오게 된 시점 간에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땅의 문제를 두고 편을 나누면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지혜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미 분열되었죠.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수장되는 것, 즉 죽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새 삶을 살기 위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 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의로움이 되었죠. 교회 안에서 정치 문제든 세례 문제든 어떤 것으로도 사람 중심이 되면 우상화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당시 세금 문제 앞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좌우 가릴 것 없이 그 당시 정치 세력을 예수님은 싫어하셨고, 때로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 하고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분열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